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분들에게 애정을 받는, 사랑을 받는 말씀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두 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영감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인기 있는 말씀이라는 것에 비하여서 이 말씀을 직접 보면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봤을 때 다른 인물들에 비교해 보면 이 정보가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대체 이 야베스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짧은 본문 말씀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단어들과 또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도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읽어보죠. 자,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말씀 봅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귀중한 자라. 귀중하다. 다른 표현으로 존귀하다, 또 존경받는다, 그런 뜻인데 야베스는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비범한 인생이었다라고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그의 인생은 남보다 비범했다, 특별했다, 존경받았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 하지만 지금 그의 인생은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지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이 구절의 의도인 거예요.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화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인생의 처음은 어떠했는가? 야베스의 출발은 야베스였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그의 인생의 첫 출발은 야베스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베스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 고통이란 뜻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의 첫 출발은 고통이었다. 근데 대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고통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적합한 표현은 이거예요. 너는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엄마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주는데 너는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가? 이제 보면 대개는 이 9절 말미에 나와 있는 이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출산 과정 가운데 힘들게 낳았나 보다. 난산이라고 하죠. 힘들게 출산했나 보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누가 봐도 빈약한 설명인 거예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계시겠지만 여기 아이 낳으실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다면서요. 저는 그 느낌을 알 길 없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네 배로 낳은 자식인데 그래도 네 배로 낳은 자식인데 네 배로 낳은 자식이 출산 과정 가운데 아팠다고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요? 이게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배 안 아프고 태어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다 아팠겠죠. 그럼 다 뭐 김고통, 뭐 최아픔, 뭐 이난산, 박열시간 뭐 이렇게 지어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은 좀 빈약하다는 것이고 정황을 보면 이 엄마가 물론 출산도 아프게 해서 낳지만 그거보다는 출산 이후의 삶이 더 어두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빠가 없잖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없고 이 여인 혼자서 이 아들을 키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라 너무 생각이 어두웠고 아마 임신 우울증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삶이 너무 어두워 보이고 비관스러워 보이니까 이 어둠의 생각에 갇혀 있는 나머지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의 생각과 이 사고와 이 지금 이 환경이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어머니들한테서는 정말 발견하기 힘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식 이름을 넌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어.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뜻이죠. 거의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너는 나에게 짐이야, 넌 나에게 고통이야, 그런 이름으로 지어줬으니 이 어린 아이 이 야베스의 인생의 첫 출발과 유년 시절이 얼마나 어두웠겠냐고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안 좋았을 것 같고 이 아이의 이 정서, 사상, 어렸을 때 이 흰 도화지와 같은 그 상태에서 이제 구겨 넣어지는 그 어머니의 그런 비관적인 사상들, 너는 나에게 짐이야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마음들, 열등감들, 온갖 것들이 아마 짬뽕 됐을 것 같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인생의 출발을 했던 것이 야베스였던 거예요. 첫 출발부터가, 아기 때부터 출발부터가 어둡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고 또 그런 가정에서 참 바꾸기 힘든, 이것을 이제 슬슬 이제 이런 정도의 환경이면 이제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팔자라고 부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어차피 너는 이렇게 정해진 길이니까 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뜻인데,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대개의 사람들에게 이 운명과 팔자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을 체념하게 만드는 듯한 단어예요. 그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체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있지도 않은 환생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조차도 다음 생에 뭐 다시 태어나야지 뭐 별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요. 이 콘크리트 같이 단단하게 이제 꽉 잡고 있는 이 운명 앞에서 과연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고통인 이 사람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이어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환난이라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타나셨을 때 이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쿡 누르니까 그냥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왔던 야베스. 혹시 환난이라고 하면 아주 이가 갈리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진짜 있거든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한번 야베스를 잘 살펴보세요. 자, 10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여기서 아뢰다라는 거 그냥 조곤조곤 말씀드렸다, 절대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아뢰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대해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아뢰다, 히브리어 카라. 그래서 옛날 아이돌 그룹 그 이름하고 똑같다고 해서 외우기 쉽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카라라고 했던 거. 그래서 카라가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절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베스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절대 고상하게 앉아서 조용조용 기도를 못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보통 우리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 기도할 때 볼 수 있잖아요. 주야 하면서 막 목 찢어져라 외치는 거. 그도 그럴 것이 기도 외에는 지금 이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한탄스럽고 이 사람의 환경이 절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이제 답이 없습니다.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절규를 통한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그 뜻이에요. 아뢰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환난이 뭐 많겠지만 환난 가운데
사실은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깝깝해 보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했더니 뭐 별 수 없던데요. 아니요, 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뿌려놓은 기도가 지금 당장은 먹혀들지 않아서 내가 어제 했던 기도가 내일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저도 경험해 보니, 또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이 우리 성도님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20대 때 했던 기도가 40대 때 꽃피어질 수 있어요. 지금 하셨던 기도가 나중에 50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로 그냥 툭툭 내뱉듯이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다 듣고 계세요. 지금 이 절규 가운데 하는 기도가 그냥 며칠 그냥 하고 싶어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드디어 이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청년의 때에,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 외에는 소망이 걸 게 없다면 말로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야베스처럼, 그것이 때로는 절규하다시피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 기도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사방이 막혀 있고 깝깝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때로는 팩폭이라고 하는데, 대화 중에 이렇게 청년들 만나서 대화 중에 보면은 좀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남들보다 뭐 기술이 좋니? 특별한 뭐 기술도 없고 참 뼈 아프지만 돈 있니? 돈 있냐고. 돈도 없고. 비전이 있니? 비전도 없고. 그럼 뭐 뒤를 봐줄 만한 백이 있니? 백도 없고. 그럼 흑이네? 뭐 이런 얘기 서로 하고 서로 흑이라고 하고. 노력을 뭐 몇 배로 하면 되겠죠? 뭐 노력하지 말고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내가 노력할 때 남들은 그 시간에 자고 있나? 남들은 그 시간에 놀고 있냐고. 저만치 앞서가고 있을 텐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사회는 신앙이고 말씀이 다 떠나서 그냥 팩트만 딱 꺼집어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 돈 없으면 정말 힘든 사회예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뭐 기술도 없지, 뭐 돈도 없지, 비전도 없지, 백도 없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또 뭐 남들은 노는 것도 아니지, 그런 상황이라면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사실 쉽게 이해하자면 야베스가 절박한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 남들보다 탁월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청년의 야베스에게는 정말 바라볼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그렇게 고통 중에 하는 기도 속에서 갑자기 이어지는 문장이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인데, 자, 이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되게 주목했던 부분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쉽죠. 주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복을 줄까? 어떤 복을 줄까?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야베스야,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그렇다면 넌 무엇을 원하니?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니? 라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복 주세요 라고 하였다. 그래서 복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야베스처럼 절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으면 제미토는 다 혼나죠. 제미토의 청년들은 다 혼나죠. 위로는 제가 잘 권면해드리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지몽매한 거예요. 성경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야베스 봐라. 야베스가 환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복을 받았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뭐하냐
그것은 완전히 빗나간 해석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핵심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야베스가 그의 인생의 첫 출발은 고통이었고 불안했으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은 이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야베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복이지만 야베스가 누렸던 최고의 복이 뭐냐면 그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도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기도 제목이 딱 튀어나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그는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도 제목이 튀어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 뭘 줄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한 3일 동안 기도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대답한 게 아니라 그 즉시 튀어나온 이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 즉시 튀어나오는 기도의 손이 뭐냐면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동안 그의 삶에 이 아주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박혀 있으니까 누르니까 튀어나오죠. 기도했더니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되고 복받았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제발 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인생이 되었더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무지몽매해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무지몽매하고 최악인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가 야베스 보라고, 야베스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기도 많이 했더니 그의 삶에 환난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그의 지역이 더 넓어졌다고. 나도 이렇게 돼야지? 아닙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은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야베스는 기도했더니 지역이 넓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역 좀 넓혀달라고 기도해도 은평구를 못 보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그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그에게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내가 달라고 한 데서 다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시니까 그 근심을 거둬 가셨겠죠. 필요하시니까. 야베스처럼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닮아가시라고. 이거를 주님,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지만 나도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복들은 다 덤이에요. 덤. 야베스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의 지역이 넓혀졌고 환란이 거두어져 갔더라. 그것은 덤이에요. 덤. 야베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딱 보다가 갑자기 탁 떠올랐던 그런 비슷한 분위기의 말씀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3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했더니 그 즉시 솔로몬이 튀어나왔던 말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아, 너는 무엇을 원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이 장면이 있기까지 이미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끝마쳤던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이미 깊이 교제하고 있었고 사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사귐이 있고 교제하고 있던 중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지 갑자기 무슨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나 이거 원하는데요? 왜 안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기의 소원을 토해내고 있는 야베스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둘째,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셋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제목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지역 넓혀져서 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환난 없어져서 뭐하게? 이것조차도 주의 영광을 위하였던 거예요. 야베스는 이미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간 기도하는 자의 인생이 이미 되었던 거예요. 기도로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기도했더니 복을 누렸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그는 기도의 인생이 되었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운명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곧 어떤 기도냐면 운명을 바꾸는 기도, 팔자를 바꾸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조금만 둘러보면 그의 인생과 팔자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해서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길이 처음에 좌절이었고 낙심이었고 답이 없는 인생의 그런 방향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중간에 그가 예수를 만났더니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만 보더라도 아직 나이는 뭐 그렇게 어른들에 비해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이미 야베스예요. 다 인생이 다 야베스예요. 김베스 있고 이베스 있고 남궁베스 있고 뭐 변베스 있고 너무나 많은 거 이렇게 만나다 보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청년인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어서 가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절대 금물입니다.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지? 나도 이 근심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나는 왜 안 되지? 잘못된 적용입니다. 야베스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꼭 한 가지는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통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닮아야 돼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어떻게 기도 없이 삽니까? 이미 우리 예수쟁이들인데,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기도 없이 살려고 그러세요? 그분이, 우리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의 의미와 환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환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다고? 그런데 이런 것지만 한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 담가 두시는가? 제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통하여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어요. 대체 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에 나를 왜 담가 두시는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그 절규하는 기도, 제가 몇몇 청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참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기도를 해도 절규하다시피 하는 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 올라가면 그런 기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아주 뭐 죽기 살기로 기도원, 이 상태로 기도원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순간 자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살할까?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절규하듯이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렇게 절규다시 하는 기도,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아니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그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가던 그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운명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나의 이 정해진 운명이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왠지 이것을 자꾸 말씀을 청년들에게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전에 어디 가서 점쳤다거나, 그것이 타로라든지 정말 용한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는데, 이 점쟁이나 무당이 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데 너무 그게 불길한 거라.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에이, 재미로 봤지 진짜 재미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꿈에도 나타날까요? 왜 그 생각에 막 사로잡혔을까요? 왜 물의 근처도 안 가시려고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웃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점쟁이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이 너무 불길하고 어둡고,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서 좀 투박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렇게 청년들 분포도를 보니까 다른 종교에 있다가 건너오신 분들도 있고, 또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가 또 건너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투박하게 표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만나려고 하고 이미 만났거나 또 궁금해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냐면, 예수는 이 영적 세계의 왕입니다. 예수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에요. 왕. 무슨 뜻이냐면, 이 영적 세계에는 귀신들도 있고 악한 영들 있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데, 이 영적 세계의 질서 가운데 가장 왕 되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왕이에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귀신들이 점쟁이를 통해서 내뱉는 말이거든요. 그 예언이라는 것이. 근데 정말 잘 맞춰요.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정말 잘 맞아요. 그것이 특별히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맞춰요. 귀신이니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맞추지.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맞추는 것이고, 귀신같이 맞춰요. 인정해야 됩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너 그때 너 뭐 했지? 이런 일이 있었지? 대박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귀신은 귀신처럼 맞추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잘 맞춰요. 옆에서 속삭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에게 귀신이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이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미 기왕에 교회에 나오셨으면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집에다가 교회 주보 한 장만 놓고 가도 용한 점쟁이들은 그것을 알고, 너희들 집에 오늘 예수쟁이 왔다 갔지? 그게 물어보면서 덜덜 떨 정도로, 오히려 용한 점쟁이들이나 귀신들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명확히 잘 알고 있어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예수가 왕이라는 걸.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가 왕 되심을 먼저 알아보고 믿고 떠느니라라고 했어요. 믿고 떤다고. 가장 예수 앞에서 안 떠는 게 우리들이에요. 만만하게 보고 겨우 응답이 이 정도냐고 그러고, 예수님을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게 우리들이지, 사실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귀신들이에요. 점쟁이들이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점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갔는데 나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영적 세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라서 귀신들이고 점쟁이들인 거예요. 설령 그 점쳤을 때의 내용이 정말 신기할 만큼 맞아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정해진 운명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제 나아왔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 있던 나의 운명은
기도 가운데 빛이 들어가고 흐물흐물 녹아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예수쟁이의 인생인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영적 세계의 질서를 명확히 하시면서 예수가 왕이시다. 아무리 나의 인생의 길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나의 인생의 방향이라 운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그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기도함으로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실제로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래서 다 야베스예요. 야베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작 그 귀신이 말해준 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히 부적 붙어 있으면 이제 다른 종교에 있다가 넘어왔는데 아직도 집에 부적 붙어 있다. 떼세요. 이제 과감하게 오늘 집에 가셔서 떼세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여놓으면 안 좋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부적 떼는 거 불안한데요. 그래도 제가 대신 가서 떼드릴게요. 제가 뭐 큰일 나면 어떡하죠? 큰일 안 나요. 부적이 그 집에서 나감으로 해서 더 큰 복이 굴러 들어올 거예요. 부적이 나감으로 해서. 그래도 불안하시면 목회자 부르세요. 가서 신나게 떼어드릴 테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전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가정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은 맞지만 잠시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떤 가족들이 점도 치기도 했었고 어떤 가족들이 막 무당을 의지하기도 했었어요. 정신 나간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집에다가 막 부적도 드리고. 그게 다 왜 그러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이 불안하니까. 그 가운데 예수의 빛이 들어가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가면 부적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강시입니까? 부적 붙이고 다니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세계의 질서를 명확히 하시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면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집안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야베스입니다. 우리 집안이 이래저래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겁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팔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다 20살이 넘었잖아요. 적어도 여기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살이 이제 넘었다면 내 인생에 대하여서 집안을 핑계대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은 거예요. 10대까지는 그 말이 좀 통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래요. 근데 20살이 넘는 순간 점점 이제 그 말은 좀 억울하시더라도 그런 말은 입에만 담아 두시고 남들한테는 이제 그런 걸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부끄러운 겁니다. 특히 이제 바울청이상 30살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이 조금만 좀 이랬더라면, 우리 부모가 조금 이랬더라면, 그런 생각은 내가 좀 억울함과 아쉬움에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지만 원망이나 분노로 구체적으로 내뱉지는 마세요. 이제 30살 넘었으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선 나 홀로 선 나의 인생인 거예요. 그때부터 30살이 넘었으면 그런 사람들 나중에 잘 되면 또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할 거면서 이제 나이가 됐으면 이제 부모님 핑계, 집안 핑계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가 뚫고 나가야 되는 내 인생인 거예요. 이제 누굴 핑계를 대요? 야베스를 오늘 보니까 야베스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특별히 신앙을 물려받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신앙을 물려받으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다 물려받은 거예요, 사실. 근데 야베스는 보니까 신앙심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야베스가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오직 비관의식, 어두운 생각, 열등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였고 그는 이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 당대에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 바꾸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기도함으로 그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운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자유하시고 부적을 치우시고 젊게 해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간 인생입니다. 우리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가 지겹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야베스와 같은 운명을 바꾸시는 기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